하나님은 권능이십니다. 뭐라고요? 권능.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권세와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힘의 절정입니다. 구약에는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구약이고, 그래서 근데 구약에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권세가 없는 거야. 능력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권세가 없는 거야. 신약은 능력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야. 권세도 있다.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을 합친 것이 뭐라고요? 권능인데, 이 권능을 누가 증거하신다? 누가 나타내시고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권능은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결정판이에요. 우리 저 어떤 드라마를 보면 맨 마지막 회를 뭐라 그러죠? 최종회를 뭐라 그래요? 결정판. 그렇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최종편이에요. 최종편을 누가 증거하신다? 누가 나타내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이. 이렇게 해서 최종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 최종편이 권능인데, 이 권능은 누구에게만 주시냐? 누구?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게 해 주신다.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은사라고 한다. 은사. 뭐라고요? 은사.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를 증거하려고 할 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최종편, 최고의 결정,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권세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성령 안에 있는 표적. 성령 안에 있는 표적. 뭐라고요? 표적. 성령 안에 있는 나타나심. 이것이 바로 말하면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복음 중재라. 중재. 예수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중재해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다? 은사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려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가 있다 없다? 구약에는 예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 거예요. 표적을 구했는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구약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표적이다. 이제 뭐가 시작이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시작이다. 그래서 신약이 누구다? 신약은 표적이 누구다?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구유에 있는 누가 표적이다? 예수가 표적이야. 그러면 은사는 뭐냐? 은사는 성령이 표적이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뭐라고요? 표적이야.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죠. 무슨 방언하는 게 은사고 말이야. 영분별이 은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 은사라는 거야? 성령이 은사라는 거야. 성령이 은사야. 성령이 최고의 은사야. 왜냐하면 은사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뭐야? 기프트야.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는 뭐다?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좋은 거야. 좋은 것. 최고의 뭐라고? 최고의 좋은 것. 그것을 뭐라 그랬죠? 선물이야.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예수를 주신 게 최고의 뭐야? 선물이야. 선물. 이 선물을 우리가 이 선물도 우리가 은사라고 그러는데 은사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 이 선물을 은혜라고 그런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요. 그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누구다? 예수요. 그리고 예수,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예수를 가지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또 선물이 있어. 그 최고의 좋은 선물이 누구라고? 그 선물이 뭐라고? 성령인데 이 성령 받은 자를 뭐라고 말하냐? 은혜 위에 은혜. 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인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제일 좋은 선물을 또 주시니까 은혜 위에 뭐라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가 너무 기뻐서 죄 사함 받은 게 너무 기뻐서 구원 얻은 게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격해서 내가 마귀와 상관없이 그 쇠사슬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영생 얻은 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도와주심. 그게 뭐라고? 은사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봐. 자, 로마서 6장부터 볼까요? 로마서 6장부터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죠. 자, 로마서 8장 32절을 봐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자,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12장 6절을 또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하나님의 선에 속하라. 그리고 이 최고의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인데 이 성령은 뭐 위에 뭐라고? 은혜 위에 은혜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뭘 받은 거야? 은사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이 은사가 어디 안에 있는 은사야? 성령 안에 있는 은사야. 그러니까 이미 성령 받을 때 모두 함께 받은 거야. 은사도 받은 거야. 은사도 받은 거야.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뭐도 있다? 은사도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 매어서
영분별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의 이야기에 너무 매여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하는 은사가 이미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데, 이미 있는 거야. 있는데, 이 성령 받은 자가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다 보면 각각 예수를 증거하는 쪽에서 나타남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김 목사님이 피아노를 잘 치죠, 그죠? 어? 못 쳐요? 피아노를 왜 못 쳐? 나도 잘 치는데. 잘 치지. 여러분, 어린아이도 피아노 건반에만 안 쳐놓으면 잘 쳐, 못 쳐? 잘 치지. 띵땅. 아마 소리가 좀 격해서 그렇지, 어린아이를 피아노 건반 앞에다가 놓으면 아이가 신기해서라도 잘 치지. 에? 피아노 잘 쳐요, 못 쳐요? 옳지, 금방 잘 치지. 그런데 점점 피아노를 잘 치긴 쳐. 근데 시끄러워서 그렇지. 근데 점점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음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뭐가 시작이 돼? 연주가 시작되죠. 그 연주를 자꾸 practice and practice, 훈련하고 또 훈련하다 보면 뭐가 돼? 훌륭한 연주가가 되는 것처럼, 이미 성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 은사, 이 선물의 선물, 이 선물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내가 예수를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쪽 어느 한 분야를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구제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일이 아주 너무 나한테 맞는단 말이야. 자원봉사하고 막 섬기고 막 나누고 막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상담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훈육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서 각각 나타나는데 나는 행복하다 이거야. 이것을 발전하니까 뭐가 돼? 전문가가 된다 야. 전문가.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만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표적이 뭐라고요? 뭐라고? 은사라.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누구를 전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또 뭐야?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전해야지 할 때, 전하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성령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장점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고? 은사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은 아직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까지의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하고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서서 곧게 가도록,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문이 있는데 제대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 가야지. 천국의 그 문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많이 있어. 그런데 바로 가야지.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다. 바로 가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자. 거기가 영생이다. 거기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신 거야. 누구를 찾아오셨다고? 죄인을 찾아서 피를 뿌리시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요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언제나 기뻐, 언제나 감사해, 언제나 승리해, 언제나 영광 돌려. 그렇지 못하거든. 뭐 때문에? 육체가 있어서. 여러분의 약점이 육체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기회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걸 마귀가 원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육체가 있는 자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신 거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누구에게만 오시냐? 반드시 육체가 있는 자에게만 오시는 거야. 남종과 여종의 모든 육체에만 오시는 거야. 육체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 성령은 육체에 찾아오시는데 어떤 육체에 찾아오시느냐? 내가 물어볼까? 어떤 육체에 찾아온다고? 어떤 육체에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옳지. 예수를 믿어서 죄인이 구원받아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 의로운 자들에게만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에게만 그 육체에만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증거하시는데,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면 성령이 그때부터 기뻐하시면서 예수를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도와주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뭐다? 은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기뻐 안 기뻐? 기쁜데 전에 안전해. 전해야 되는데 전에 안전해.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 내가 찾아온 것은 너를 의롭게만 하자고 보증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네가 너를 의롭다고 하신 누구?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기뻐.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려고,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려고 내가 왔는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이 탄식하신다. 그걸 성경 뭐라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야. 뭘 하라고? 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네 육체를 사용하라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다 돼. 네 안에서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고 네게 영감 주고 네게 은사도 나타나게 하려고 얼마든지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네가 움직이지를 않고 있구나.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오심이 다르다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그 첫째가 뭐냐면 예언 기도 하는 건 줄 안다. 성령 받으면 예언 기도가 은사인 줄 알아. 예언 기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 여자 목사님 아주 신령해. 예언 기도 아주 딱딱 잘 맞아. 그런다. 따라합시다. 예언 기도는 100% 귀신이다. 점이다. 기복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 기도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하여 예언한 예언. 이걸 프로페시라고 그랬단 말이야. 예언자들의 예언이 오실 예수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을 모아놓은 게 구약이야. 오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예언 기도가 예수에게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몰라서 그런 거다. 성령은 사람의 미래를 예언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야. 성령은 오직 누구를 증거하려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곳에 개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성령은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곳에 후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야. 함께 하시려고. 예수가 있는 곳에 성령이
보증해주고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후히 주고 눌러주고 흔들어주고 풍성히 주시려고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예언 기도는 100% 뭐다? 귀신이다, 귀신. 예언 기도 한다는 사람들 섭섭하겠지. 그러나 예언 기도 한다는 사람 본인은 아는 거야. 이것이 지금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예언 기도 한다고 잘 마치는 신령한 예언 기도 전도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이렇게 쫓아가면 남자는 올라가면 박수 쪽이 나오고 여자를 쫓아 올라가 보면 그 집안에 무당 쪽이 나온다. 신기하게 나온다. 신기하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예언 기도 한다고 하는 장로님 한 분이 있었어요. 공주 쪽에 있었어요. 그분이 내가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냥 많은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히 사명을 가졌던 사명자들이 와서 그분에게 봉투 들고 와서 예언 기도 받아요. 그럼 그 장로님이 이발을 하시던 분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방언기도 한참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있다가 뭐라고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막 감격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고 갑니다. 저게 아닌데 저걸 어떻게 기도만 했죠 저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저를 꼭 만나셔야 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제가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 몇 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순간에 그냥 할렐루야 예수 그랬다니까. 왜 그래? 아니 내가 위암 걸렸다는데 전화로 목사가 그냥 할렐루야 예수 그랬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알았어요. 내가 당장 갈게요. 그러고 가서 기도하면서 그 집안에 있는 그 장로님 집안의 내력 속에 무당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위암도 났죠. 고침 받았죠. 근데 얼마 있다가 한 2달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위암은 났는데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갔는데요. 근데요, 뭐예요? 빨리 말해보세요. 이제는 안 보여요. 예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요. 그거 내보낸 거예요. 장로님 회개하세요. 장로님이 이덕한 예언 기도라고 해갖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명자들을 혼미케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정말 통회하셔야 될 겁니다. 막 전화를 울더라고요. 그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 이건 말씀이에요. 예언이란 말이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러니까 신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오신다. 구약은 예수 오신다. 신약은 뭐라고? 예수 다시 오신다. 자, 그러면 아까 성령이 왜 은사냐? 은사의 뭐지? 원조? 은사의 뭐라고? 뿌리야, 뿌리. 근원이야. 성령이 은사의 뭐라고? 근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표적인 것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준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성령이야, 성령. 자, 우리 한번 이거 봐야지 믿지? 성경 안 보면 목사님이 아주 이론을 그럴듯하게 한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봐요. 누가복음 11장. 성호집사 찾아봐야 돼.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중요한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야.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마태, 마가에는 뭐라 그러냐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바로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기프트를 뭐라고요? 은사.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뭐다? 은사다, 은사. 자, 이것을 고린도 전서 12장이 은사장이야, 은사장. 한번 은사장을 보셔야지. 자,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여기 예언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 예언하는 건 줄 안다. 야, 예수가 곧 오신다. 예수가 속히 오신다. 예수가 오시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에 관하여 하는 예언, 성령은 예수의 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3개월 뒤에 너 취직해. 이런 거, 너 이제 진짜 떼돈 벌 수 있어. 너 대박나. 이런 거에, 이런 분이, 성령은 그 인간의 미래를 점쳐주는 분이 아니시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저분 신령하다. 성령이 쓰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야.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좀 신기한 거 보지 않았어요? 신기한 거? 다 여기 성령을 여기 보면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데 힘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를 잘 믿도록 유익한 실상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성령 받으라 얘기는 예수 믿는 자가 끝까지 신앙생활 실패해야 돼, 성공해야 돼. 어디까지 성공해야 돼? 하늘나라까지. 이 영생의 나라까지 입성을 성공하려고 성령 받으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뭐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너의 신앙생활을 성공시켜라.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갔어도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영광과 존귀의 상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자,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지혜와 지식과 이런 말씀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할 때마다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 같아요. 성령으로 뭘 줘요? 믿음을. 믿음이 있는 자를 더 믿음 있게 한단 말이야. 더 큰 믿음으로.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이뤄내거든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병 고치는, 뭐라 그랬어? 신기하죠? 다 은사인데, 여기 병 고치는 것만 왜 은사라고 그랬을까? 병 고치는 것은 은사야. 이거는 은사가 아닌데, 여기 병을 고치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 다른 것도 뭐 믿음도 은사요, 지혜도 은사요, 지식도 은사요, 방언도 은사요, 영분별도 은사고 다. 그런데 여기 왜 여기 병을 고치는 은사를 그랬을까? 28절에도 봐요.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뭐예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그 다음에 뭐라 했지?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니,
요 다른 것도 다 은사인데 병 고치는 쪽에서만 여기다 은사라는 단어를 꼭 써붙이거든, 이렇게. 다 은사인데 왜 병 고치는 것만 은사라는 단어를 꼭 썼냐 말이야. 지금 두 번째 나왔거든요? 30절 봐요, 30절. 여기 보면, 여기 29절부터 보면,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다 은사야, 다. 그런데 어디 가면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여기 30절에 또 병 고치는 부분에 은사라는 단어를 또 콕 놓거든. 다 방언을, 여기도 방언도 은사인데,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여기 병 고치는 거에만 뭘로 써? 은사라고 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뭘 얘기냐면, 뭘 얘기냐면,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야. 교회가 사랑이 없어. 따라합시다. 사랑은 큰 은사요. 마지막 은사다. 시작도 못하면서 더 큰 마지막 은사를 말하냐? 짱구야. 짱짱구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돼 있어. 여러분, 이건 마지막에 있는 거야. 마지막. 이 사랑의 은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은사야, 이건. 이미 죽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은사가 사랑이야. 근데 우린 이 사랑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은사인 줄 알거든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축복하는, 영혼을 섬기는 이 은사야. 이게 최고의 은사야. 마지막.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니까 사랑은 하고, 이 13장을 말하면서 마지막 이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는 유행가를 막,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무례하지 않고, 구제하며. 이런 그 내용의 마지막 핵심은 뭐라고? 예수 사랑, 영혼 구원에 있다, 영혼 구원. 자, 그러면 다 은사인데,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데 왜 병 고치는 것만 병을 고치는 은사라고 나왔을까? 이게 바로 삼박자야, 삼박. 이게 될까? 여기다 그리면, 여기다 말고 여기다 그릴까? 여기다? 여기 봐요. 너무 중요한 거. 왜 병 고치는 것에만 은사라고 적었을까? 그 병을 고치려면 여기 누가 있냐면 1번. 병 걸린 누가 있어요? 환자가 있어요. 환자. 그러면 이 환자가 왔어요. 누구한테 와요? 의사한테 와? 아직 은사 얘기하는데 의사. 여러분, 병원은 병 고치는 데가 아니에요. 병을 예방하는 곳이지. 그래서 잘라내고 끊어내고 항생제 투입하고 꼬매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때요? 3주에는 퇴원하겠네요. 한 달만 있으면 좋아지. 이렇게 병원은 병을 힐링이 아니에요. 그냥 예방하는 곳이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는 이건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야.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자, 환자가 병 걸렸어요. 누구한테 와요? 누구한테 오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 오지. 능력자한테 오지. 누구한테 와요? 능력자. 옳지. 기도자한테 오잖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누구야, 목사님? 능력자야, 능력자. 환자가 능력자에게 왔어.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누구한테 이제? 기도를 누구한테 해?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잖아. 하나님 아버지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기도. 근데 시행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시행은 누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실행하신단 말이야. 자, 능력자가 뭐해? 기도해, 기도. 자, 요게 원리야. 여기서 말하는 병을 고치는 은사는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now and here야. 현재성이야, 현재성.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환자가 고침받으려고, 환자가 살려고, 환자가 치료받으려고, 환자가 자유를 얻으려고 능력자에게 왔을 때 능력자가 기도가 뭔지를 알아. 복음을 알아.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했어. 능력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그래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 내가 고쳐 주리라.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현재에 낫게 해 주시는 사건. 이렇게 현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병을 고치는 은사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병을 고치는 것만 반드시 뭐야? 현재야. now and 여기서 here야.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오셨어. 세상에 오셨어.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몰라?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몰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했어. 뭘 했냐? 귀신을 쫓고. 뭘 했다고? 귀신을 쫓고 동시에 병을 고쳤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나타난 현재성이야, 현재성. 예수님이 귀신은 영이야.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귀신을 쫓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병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병은 보이지. 귀신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병이야, 귀신이야. 병은 뭐야? 보이는 귀신이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으니까 병이 떠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침상을 들고 가는 거야. 보이지 않는 죄가 사함받으니까 보이는 죄가 자유하는 거야. 침상 들고 가는 거야. 네 죄 사함받았다? 침상 들고 가라. 저가 니시길래 죄를 사하냐? 예수님은 누구냐?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은 뭐냐? 귀신을 쫓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게 구약이야. 구약에는 병을 고치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구약에 나만이나 뭐 이런 미리암의 문둥병이나 뭐 이런 병 고침 몇 개 나타난 건 모델이야. 그림자야. 구약에 나오는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는 한 건, 두 건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니까 따라합시다. 각색 병든 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살려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한 자들은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빌라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을 딱 정리했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뭐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 바로 뭐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는 얼마든지 내가 사용하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은사는 반드시 환자와 기도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되어 역사해야지만 성령이 일하시는 현재성의 은사야, 이거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은사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정리합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이 현재성이야.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야. 이게 현재성이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이게 현재성이야. 은사의 현재성이야. 그 은사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권능이야. 이 권능이 은사라요. 자, 그러면 더 쉽게 믿음이 보여 안 보여? 믿음이 보여 안 보여? 따라서 내 믿음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보신다. 그래서 성경에 내 믿음을 보시는 분은 누구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야.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다. 자, 그런데 사람들도 내 믿음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야. 사람들도 내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은사야.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나의 나타난 믿음의 증거가 뭐다? 은사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 자, 뭐가 중요하냐면, 자, 예수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증거할 수 없어요. 따라서 예수를 증거할 자는 피조물은 없다. 이는 하나님의 법이다. 법이야. 여러분, 피조물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법이야. 그러니까 피조물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증거가 참 증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 알아보고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귀신이 말할 때 예수님이 다들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식 영이라고 영어를 알아보네. 고맙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귀신에게 고맙다고 안 하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야. 나오라. 즉시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니라. 아주 어떤 장면도 하나 있냐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요. 한번 봐봐.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여기 24절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34절 봐. 34절. 자, 예수께서 각세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이 예수를 알아.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허락지 아니하셨다. 자, 저 보세요. 귀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걸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피조물이 예수를 증거하는 걸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면서 예수를 전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해도 전도라고 그래, 전도. 근데 전도는 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아, 이제야 나를 아는구나, 이놈들아. 이제부터 나를 전하라. 이랬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아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수님의 제자라도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 혼자만 증거한다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않는다. 나 혼자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나 혼자 증거한다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증거할 이가 따로 있으니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면 그 증거가 참되다. 그런데 아버지만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가 나를 증거하시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나를 증거해야 비로소 그 증거가 무슨 증거다? 참 증거다. 참 증거다. 그러니까 은사도 무슨 은사가 있다는 거야? 은사도 참 은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은사가 뭐라고? 참사. 여러분, 참목사는 이 참 은사를 가지고 알고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 참은사. 지금, now and here.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주실 때 이미 성령 안에 주신 은사가 충만해. 내가 예수를 증거하려고 사용하기만 하면 내 안에서 있는 이미 성령과 함께 오신 은사는 넘치도록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깎고 나를 다듬어서 예수를 더 멋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피조물에게도 예수를 증거할 증거를 주시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성령 받았다는 말은 뭘 받았다는 거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누구를 증거하려고 할 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할 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예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은사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만큼은 뭐다? 현재성의 은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사. 주께서 지금 함께 하사.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주께서 지금 여기서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사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쥐세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이 주시는 은사 사용하리라.